열왕기상 19장 로뎀나무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입니다. 누구냐?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떠하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시대를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시대가 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엘리야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와줍니다. 무엇인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인가?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타락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세벨은 이미 왕궁에서 갈멜살의 사건에 대하여서 파악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인 자신에게 있어서도 위협이 되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무엇하느냐? 이세벨은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세벨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굴복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하느냐? 이세벨은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사신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다음 날까지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유의할 것은 이세벨은 즉시 군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군사 보내는 일을 잠시 미루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세벨은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타락한 뱀과 같이 강교하게 됩니다. 만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후폭풍이 거세게 됩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의 순교로 인하여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는 왕비 이세벨도 이 상황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세벨이 바라는 것은 엘리야가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의외입니다. 엘리야가 크게 낙심합니다. 그토록 당당하였던 엘리야가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엘리야는 멀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특히 3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엘리야는 탈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성과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엘리야가 기뻐하게 되고 더욱 엘리야는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게 됩니다. 특히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 그 이상으로 수고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엘리야는 몸이 지치고 또한 마음이 지쳐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연약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느 순간 꺾이고 주저앉게 됩니다. 오히려 신자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은 부와 명예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상황을 지켜보니 어떠하느냐? 이세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또한 여전히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여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라볼 때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때로는 신자가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역시도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자가 수많은 갈림길 위에 서게 됩니다. 길은 다양하게 됩니다. 그때 신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 앞에 주어진 길들을 헤쳐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자는 문득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불안해하게 됩니다. 특히 신자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가 생각지도 못하게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의 신자는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신자를 사랑으로 품어주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길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우리는 고통을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유의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은 일시적인 과정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깊고도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끊임없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신자는 진리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는 고독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 모습이 참으로 독특하게 됩니다. 분명 엘리야는 승리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는 하나님이 참되신 주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엘리야는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물러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는 패배한 적군들 앞에서 물러나서 오히려 저 멀리 후퇴하게 됩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엇하느냐? 엘리야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강구하게 됩니다. 신자는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엘리야는 살기 위하여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엘리야는 비참하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대신 엘리야는 조용하게 숨을 거둘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세상이 어떠하느냐? 세상은 냉정합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돌아보거나 도와주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은 엘리야가 당하는 고통을 구경만 하게 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의 슬픔과 아픔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자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이제껏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수고하였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신자는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신자는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신자의 사랑을 외면하고 오히려 신자의 사랑을 조롱하며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사실 신자도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신자도 완전하지 아니하여 매일을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도 세상에서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자 자신이 바라볼 때에도 흠이 많아 다른 누군가가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주기만을 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자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는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자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선택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악한 세상만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 오히려 나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사실 나 자신도 크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크게 보는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아니할까? 이것조차도 우리의 오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룬 성취를 통하여서 자존감을 세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아니하게 되고 심지어 신자가 세상에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자가 현실을 인정하게 되고 또 나아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면 지도자 모세가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속에서도 모세는 크게 힘들어 괴로워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혼자서 수많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에게 있어서는 24시간도 부족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모세도 쉬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밀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도무지 쉴 틈이 없게 됩니다. 계속 모세는 바쁘게 되고 계속 모세는 소진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청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책임이 너무 중하오니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어서 모세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 무거운 짐 가운데 그는 짓눌려 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즉시 임하시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며 따뜻하게 격려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70명을 모아 나에게로 데리고 나아오라. 내가 강림하여서 그들에게도 임하리니 내가 강림하여서 그들에게도 임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누고 너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신자의 짐을 짊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사역에서 오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짐을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탄코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역에서 오는 상처와 좌절로 인하여서 무너지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역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복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항복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할지라도 매몰차게 거절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말씀과 같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고 하나님에게 도리어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도성에서 지난날의 괴로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과 인내하는 자세로서 신앙 여정을 끝까지 경주하게 됩니다. 둘째로 신자는 진리의 전쟁터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엘리야가 지쳐하게 됩니다. 무엇하느냐?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게 됩니다. 사람은 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채울 것인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 안의 공백을, 빈 마음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상황을 통제합니다. 또는 사람은 상황을 이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수고로서 일정들을 조정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 누구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전의 엘리야가 자신이 처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거울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열왕기상 17장이었습니다. 가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 지정하여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세상이 혼탁하고 가뭄 가운데 어려운 중에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 과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과부가 어떠하느냐? 과부는 사정이 딱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그녀는 집이 가난하여서 그녀는 죽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그 남은 재료들을 활용하여서 음식을 먹고 이제 스스로 숨을 거두고자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난감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죽고자 하는 그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엘리야도 사실상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엘리야도 도망자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안에 무언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다시 내리기까지 이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믿어지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불신하게 되고 또 때로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더욱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진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기적에 대하여서 사람의 착각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사람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과학이나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만일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과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장거리 경주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하였습니다. 무엇인가? 과부의 아들이 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중환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과부가 무엇하게 되느냐?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과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부는 엘리야를 붙들고서 강하게 원망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과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 나에게 온 것이냐라고 말하게 됩니다. 분명 그에게 있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자신 안에 불만을 쏟아붓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신을 의식합니다. 동시에 사람이 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이 자신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증오하게 됩니다. 이것은 평안할 때는 숨겨져 있으나 불행할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신자가 어떠하느냐? 신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자를 평가하시게 됩니다. 과부의 주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내가 괴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려서 왜 나에게 왔느냐라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고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유의할 것은 고통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자는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자가 고난 중에 무엇할 것인가? 그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기도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서 고난 역시도 하나님 계획의 일부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확실한 소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고난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합니다. 엘리야가 무엇하느냐? 엘리야는 과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로 그녀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엘리야는 과부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 앞으로 나아가 죽음을 마주하며 실패를 마주하며 좌절을 마주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내용이 독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가 우거하는 집의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이 아들을 죽게 하셨느냐라고 도리어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 역시 과부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의 마음 역시도 답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질문하며 기도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에게 제발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도 어떠하느냐? 엘리야는 지난날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말하게 됩니다. 왜 이전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토록 어려운 일들을 굳이 이방 땅까지 가서 내가 겪어야 되느냐? 바로 지금을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유리와도 같아서 깨어지기 쉽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기를 청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하여 바치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합니다. 종종 누구는 이 세상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때때로 신자 역시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고립당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예배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버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시편에서 예배자는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의지로서 순종하며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게 영광이라는 깃발을 높이 드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신자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신자는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무엇할 것인가? 신자가 세상에 바라볼 때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대적이 무엇하느냐? 그것은 우애였습니다. 대적은 매우 경계하게 됩니다. 대적은 그저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사소한 일점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은 신자의 믿음을 끈질기게 공격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대적은 실패하게 됩니다. 대적은 하나님에게 패배하였고 또한 대적은 멸망이 예고되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대적은 분해하며 오히려 신자에게 분풀이하고자 하게 됩니다. 특히 대적은 신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부수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이세벨과도 같습니다. 이세벨의 결과는 정해지게 됩니다.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이미 예고도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그저 잠시뿐의 시간이 주어진 것뿐입니다. 따라서 심판의 유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유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데 그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느냐? 그는 낙원을 향하여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토록 괴로워하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에게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수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길을 나서게 되는데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엘리야의 마지막이 어떠하느냐? 화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저 죽기를 청하였지만 이후로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서 영원한 하나님 곁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과연 본문과 동일한 사람인지 놀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신자를 훈련시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다듬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찰나에 불과하게 됩니다. 악인은 패배자이고 후에 악인이 당할 심판은 영원하게 됩니다. 특히 신자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상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과연 낙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낙심은 희망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과 같이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겐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물론 사명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 구경꾼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복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종종 누구는 세상의 부패와 종교의 위선을 언급하면서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으로부터 떠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어느 과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의할 것은 이것으로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부패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의인 10사람이면 충분하게 됩니다.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사에 대한 최종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미로를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다만 하나님을 뒤따라 갈 뿐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비탄하기를 금치고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연약합니다. 무엇하느냐? 사람이 종종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